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셋.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셋.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잠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의 시간도 때로는 어떠한 변수들,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간절히 기다려지고 찾게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씻겨내.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2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간증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가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
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삶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된 믿음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에스겔서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선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한 의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부음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곡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달은 수련의 달로 정하고 교회 학교가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청소년부, 하늘빛 청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교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물질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각 기관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민족을 심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구원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방황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 북녘단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봉쇄당한 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마저 포기해야 할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교회에 주신 복을 공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붕이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부곡 장로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셔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3 학생과 고3 학생 입시 준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꿈꾸는 상급학교에 전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한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어 이전의 열심과 건강으로 주님을 더욱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이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7배나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 드렸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 아니요,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결단과 헌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임을 이 시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가난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물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용하며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염려와 불안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자의 손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복되게 구별하여 주시되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케 하옵소서. 인색함과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손길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즐겨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의 주제를 함께 나누겠고요. 연합구역 예배 다음 주 31일 오후 예배 때 진행됩니다. 구역 식구들 후반기 계획 잘 세우시고 또 실버구역과 교회로 나가지 않는 구역은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9월 1일 첫 주간부터 하반기 모든 사역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도로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드려진 그 사랑의 헌금이 총 304만 원인데요. 기장총회로 잘 입금이 됐습니다. 기습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내 안전사고 걸려 넘어짐과 미끄럼주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 부곡장독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져서 이렇게 골절상 입고 고관절 또 상하면 와병 상태에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 가시니까 항상 걸을 때 누군가 대화하면서도 항상 밑에를 주시하시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1층으로 이렇게 오는 거기에 지금 어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해서 안수 집사님까지 해주셔서 아주 이쁘게 쳐놨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 넘기에 좀 편하다고 또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넘어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 뭐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우회해서 돌아가시라고 하는 표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영대 안수 집사님, 김시옥 권사님의 장남 김송욱 군의 결혼 예식 9월 6일 오후 5시에 그 더 트리니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결혼하시는 분들 2주 전에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고요. 기억하셨다가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김부름 목사님 휴가 마치고 화요일부터는 정상 출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교회 등록카드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나 우리 성도님이신데 45년생이면 해방둥이시네요. 해방둥이시고, 그래서 우리 양재명 권사님께서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세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나, 예, 우리 어머니 되십니다. 예, 그래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제 앉으세요. 예. 우리 김순나 어머니께서는 이제 양재명 권사님과 이렇게 등산로에서 자주 얼굴을 뵙는 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악몽을 좀 꾸시고 이제 내가 교회를 좀 나가야겠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양재명 권사님을 기다렸는데 때마침 양재명 권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늘 선한 모습과 또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따뜻한 언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나 당신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53에 우리가 1년에 1명 이상 우리 전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귀한 생명들 주님께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실은 석수동이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래서 저랑 양재명 권사님은 가까운 교회에 좀 등록하기를, 금총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권했는데 굳이 부곡장로교회까지 오시겠다고 해서, 오는 사람은 막을 수 없으니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약에 좀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기가 좀 불편해지면 그때 또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처음 뵙고 모든 게 어색하다고 해요. 절에 오래 다니셨던 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가 찬송이 다 낯설죠. 시 하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갈피를 마음은 좀 더듬어서 알 마음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그 바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필경 우리는 한 사람의 옴을 환대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분들이 다예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힘겹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양재명 권사님 오늘 저기 앉아 계시면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저 성가대 가야 되는데 우리 김순기 집사님도 계신데 김순라 우리 김순라 성도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옆에 있으면 제가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이런 따뜻함, 이런 환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나 우리 성도님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이제 새가족 공부 5주 마치고 또 여러분 앞에 인사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우리 옆에 계신 네, 마음속에 계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안에서 아뢰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시래요.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민자 권사님 그 쇄골에 있는 그 핀을 빼는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수요일 날 퇴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수술 자체가 전신 마취하고 하신 수술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또 제거하는 수술도 받으셨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그냥 눈가가 촉촉히 젖어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고 그렇죠. 네, 천천히 하세요. 예, 배경인 거상에 천천히. 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당연한 건 아니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봉밥이 생각났어요. 고봉밥. 어머니께서 그냥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산처럼 쌓은 이 고봉밥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싹 스쳐가면서 저 오늘 고봉밥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드시고 한 주간 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봉밥 넉넉히 드셔야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먹었다가는 그냥 영적으로 배고파가지고 힘드니까 우리가 153 중에 3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교회 오자. 예배를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손에 꼽을 수 있는 왕을 뽑자면 누구나 다윗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 김미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추고 싶은, 너무나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참담한 그러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사해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면 한쪽은 이스라엘 사해고 한쪽은 요르단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그런데 이 요르단 지역의 맨 밑에 지방이 그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사해 바다 반대편에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도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만. 그래서 암만 공항으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암만은 이게 언어가 같아요. 어휘가 같다고요. 어근이 같아요.
파생된 말이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그 시리아로 이야기되어지는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쪽 북동쪽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는 나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에돔, 모압, 암몬이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고 그 위에 아람국 시리아가 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우호적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이 추격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암몬 나라까지 갔는데 그때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환대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암몬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암몬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 왕, 다윗을 환대해 주었던 나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조문 사절단이 왔는데 지금 왕을 공경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선왕이 죽고 지금 혼잡한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입해 들어오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받은 이 한운 왕은 그 조문사절단 수염 기른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긴 옷을 쌍뚝 잘라가지고 아랫도리가 보일 정도예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그러면 지금 이 암몬 사람들, 한운을 중심으로 한 이 암몬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동이 다윗을 화나게 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아람국에서 군사들을 사오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에게 가장 신임을 두텁게 받았던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그 전쟁에 진두지휘를 맡겼고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1절에는 예루살렘 궁궐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럼 대낮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대요. 잠자고. 거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잠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제 강렬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이게 잠을 자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뭐 다윗도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부하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전쟁 상황, 국가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은 우리의 상대가 못 돼. 그래서 곧 승전보가 오겠지라고 안심한 상태에서 지금 편안히 낮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좀 선선한 공기를 맞으려고 이제 옥상에서 이제 거닐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1절 상반절에 거닐고 있었다가 뭘 보게 됩니다. 한번 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곳에서 그 옥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지금 먼 발치에서 보니까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고봉밥이랬어요. 첫 번째 이제 한술 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뭔가가 평상시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경계해야 될 때예요.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분명히 결혼한 남자고 여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조심해야 돼. 한 10년을 같이 이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말리지 않고 막 뛰어오는데 그 비춰지는 모습이 뭔가 달라 보여.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평상시와 다르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었단 너희도 죽는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도 별 느낌이 없어서 저거 먹으면 죽지, 사실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먹어, 괜찮아. 먹어봐, 괜찮다니까. 죽지 않는 건 당연지사. 그리고 너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 유혹이 귀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사탄의 뱀의 유혹을 듣고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았고 지나갔던 그 나무인데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네요, 보암직하네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먹죠. 남편에게도 주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뭔가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평상시에 재물, 물질에 대한 별 관심이 없던 분이 어느 날 막 관심이 드는 거예요. 막 돈 소리가 들리고 TV만 틀어도 막 돈 얘기에 귀가 쫑긋 세워지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이상하게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 머리에 꿀밤을 줘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공중에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 막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문득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만 그런 생각해서 저만 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도대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훅 가는 거예요. 단 요즘 내 아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 같은 내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게 보여. 이런 유혹은 매 순간 받아도 좋아요. 매 순간 받으세요. 너무 이뻐 보이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손잡고 싶고 이런 유혹은 늘 받아도 좋다고요. 그런데 나와 함께 살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다윗은 목욕하는 옆집 아줌마의 모습을 보았는데 평상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그날 잠자다가 잠이 들 깨가지고 옥상에서 먼 발치에서 보니까 다 희극처럼 보이는 거야. 다 그냥 멋져 보이는 거야. 저 여인이 그냥 뚱뚱한지 뭐가 있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꿀밤을 주었어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수의 아내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 남편은 전쟁에 가 있겠다. 지금 아내라고 하는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겠다. 데리고 오너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렇게 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절대 권력자. 이 말인즉슨 그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아주 아리따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예요. 한 부군이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 대부분 마찬가지죠.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서 버스 운전해 주셨던 그 기사분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4명이라 그랬나요? 자식이 20 몇 명?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고 그의 후궁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 그것도 충직한 자기 부하의 우리야 장수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합니다. 모든 힘과 권력은 합당한 곳에 사용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비단 힘과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때 아름다워요. 이 마이크가 이런 기능으로 사용해야지 아이들 야단친다고 회초리로 사용하면 얼마나 이 고가의 장비가 우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대내외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목동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여된 권력과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기에 100번 생각해도 잘못됐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봉밥이에요. 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자리, 그 위치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위치, 그 자리, 그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지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그에 걸맞는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지금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위치와 그 자리와 그 직분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닐 거예요. 주신 직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은 한결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섬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을 주신 것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더 많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잘 섬기기 위한 자리이고 직분이고 또 직임의 자리이고 그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는데도 자기의 힘을 사용하거든요. 남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하룻밤을 지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하룻밤 그렇게 즐긴 거예요. 엔조이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보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비껴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비껴갈 수 있어,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잊고서 평상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됐는지 여인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룻밤 잠을 잤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잤는데 어머 다윗의 자식이라네. 다윗의 왕이 그렇게 아주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네. 이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없는 이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잔꾀를 부리죠.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터,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 우리아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어허 고생했어, 수고했어, 열심히 싸웠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아내와 함께 좀 쉼을 누리시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가 아이가 생기면 이제 우리아 장수의 아기겠거니 뭐 그때 무슨 초음파가 있어요? 그때 무슨 뭐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디 이런 똑똑함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똑똑함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똑똑함이죠. 잘 짜여진 이 다윗의 각본, 계획대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아 장수가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왜 안 갔어? 왕이시여, 지금 전장에서 제 동료와 부하들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제 아내와 얼레리 꼴레리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가 감춰지고 무마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충직한 충성스러운 이 다윗이 이 우리아 장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런 충직한 이 장수는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줘야죠.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나? 상을 줘야 하는데 이 우리아 장수의 편에 자기가 쓴 친서를 보내면서 이거 꼭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아 장수는 이 친서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수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써 있어요? 지금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전선으로 이 우리아 장수를 보내서 죽이게 하라.
요압 장수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우리아 장수는 아주 치열한 전선으로 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다윗은 인심 쓰듯이 아이고 충직한 내 부하의 아내 이 밧세바, 남편이 죽은 이 슬픔도 가눌 겸 아유 내 아내가 되시오, 인심 쓰듯이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무마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되어질지 몰라도 다윗의 이러한 악한 행위, 꼼수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시죠.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 여러분들, 기준을 내가 잡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악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왕인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여호와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요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산 게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요 정도는 사람의 실수로 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 태어남과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악을 행했던 다윗의 처음 모습, 아니 목동으로서의 목동생활, 아니 자신의 저지른 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악진하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비열하고 인간으로서 그 악랄하고 그런 행위들을 다윗은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써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 군사들, 또 그를 안타깝게 보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의 눈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엊그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평촌에 제가 차를 타고 평촌 한림대병원을 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 아내만 보내고 저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65세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아주 예쁜 아반떼 차를 문을 열고 타십니다. 제가 생각했죠. 저 정도 연세에 운전을 하셔?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양쪽으로 아주 촘촘히 주차가 되어 있고 앞에도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 꺾어요.
요렇게 꺾으면 옆차가 나고 저렇게 꺾으면 또 오른쪽이 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가다가 빠꾸, 왼쪽으로 하다가 빠꾸, 오른쪽으로 하다가 빠꾸, 이걸 10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러면 앞차 부딪히는데 저러면 옆차 부딪히는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문을 열고, 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라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라이라는 건 좀 무식해. It's alright, don't worry, 걱정 마시오. 저를 보고 하는. 근데 그 옆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 제가 봐도 요만큼의 간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오라이 했는데 안 와요. 봤더니 이 어머니께서 백밀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백밀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양쪽 다 보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라이 또 멈춰요. 뭐 하나 봤더니 본네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네트를. 어머니 저를 보시라고요. 지금 안 닫고 있으니까 저만 보세요. 오라이. 결국 긁었을까요? 안 긁었을까요? 안 긁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감사해요. 쭉 가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운전 경력 32년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제 아내한테 내리라고 해요. 제 아내 내려 좀 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괜찮아요 하면 저는 가는데 꼭 본네트가 옆에 닿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냐? 괜찮아. 예, 30cm, 20cm 남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날 봐, don't worry, 괜찮아, 날 보고 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백밀러를 봅니다. 끊임없이 내 경험을 토대로 본네트를 봅니다. 주님 부딪힐 것 같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나를 보고 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본네트를 보고 있는 거야. 또 어느 순간 백밀러를 보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시선을 맞춰. 그리고 내 손짓을 봐. 내 소리를 귀담아 들어. 오라이. 주님께서 오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 시선을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고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될 텐데 왜 딴 데 보니? 내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왜 딴 데 소리에 귀담아 듣고 있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을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욕망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차가 긁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스크래치와 생채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시선을 맞추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주야로 읊조리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허망한 곳에 두어 범죄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을 르호보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왕을 아비세, 세 번째가 아사 왕이거든요. 제가 아사 왕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듯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때에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거든요.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람국의 손을 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 판단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을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속마음도 감찰하고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내가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 척하고 서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엑스레이 보면요, MRI를 찍어보면 전체적으로 쫙 다 나오잖아요. 뭐가 있는가 쫙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더욱더 예리하셔서 우리들의 잘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궤적으로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너의 눈물 알아. 너의 슬픔도 알고, 너의 고생도 알고, 너가 얼마만큼의 상처가 있는지도 알아. 여호와의 눈은 두루 온 땅을 두루 살펴주신다. 말씀 보여주세요. 16장 9절.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라보시는 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면, 이 일은 당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국의 손을 벌린 것은 왕이 망령된 행함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의 신탁을 전하는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듣기 싫다고 아사 왕은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에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으로 발에 병이 생겨서 결국 죽게 되죠. 아사 왕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당을 부서뜨리고 모든 우상을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꾸만 힘 있는 주변 나라들에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신탁을 거절하고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외면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유혹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맞춰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시금 주께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점프의 자리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여종의 질문에 너 같은 도당이고 같은 편 아니냐 했을 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닭이 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요놈 잘하나 보자 벌 주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 눈을 찡긋 감듯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갈 때 눈을 찡긋 감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따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선으로 괜찮아, 조금만 더 와, 내 음성을 들어, 내 손짓을 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와, 괜찮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을 꼭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회개한 다윗이 훗날 이런 시편을 씁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항시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쫑긋 세워 들으시는 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까 김영순 권사님이 저한테 이 물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한 번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얼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넣어가지고 드시라는 걸 저는 이거 먼저 먹고 설교할 때 이 물 드시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음이 다 녹았네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김영순 권사님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말이 요거 여기다 타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거 빨리 드시고 이따는 이 물 드세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런데 엉뚱하게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운전하는 분이 저를 보세요. 제 음성을 들으세요. 똑똑히 올라이 좌회전 조금 20cm 네 5cm 남았어요. 조금만 더 예 금방 빠져나옵니다. 금방 빠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 계신데도 엉뚱한데 시선을 그러니까 제대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수차례 지금 고봉밥으로 지금 한 술 두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지금 뭐 하는 얘기인가 지금. 오늘도 잠잠히 예수 믿어 의인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파송선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여지를 두거든요.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해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대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똑똑히 보여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심을 볼 수 있다고요. 오늘 이후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일치시키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순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사 왕처럼 잘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주님을 보다가도 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옆으로 틀어줄 수 있니? 내 눈을 봐, 내 손짓을 봐, 내 음성을 기울여. 근데 끊임없이 내 차가 부딪힐까봐, 내 차가 흠집 날까봐 끊임없이 백밀러를 보고, 끊임없이 본네트를 보고, 주님 부딪힐 것 같아요, 주님 깨질 것 같아요, 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나를 보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그래, 거기 그 그 힘듦 빠져 나올 수 있어. 너 상하지 않아. 내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 천국 갈 때 너 홀로 가지 않게 해줄게. 내가 생명싸개로 너를 싸매주고 주의 날개 아래, 내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고 천군 천사로 옹이하여 너를 이끌어줄게. 그래, 나만 봐. 나만 보라고. 이 시간 주의 음성 들으시는 분들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시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따뜻한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회복의 시선으로 잘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힘내자. 괜찮아. 나를 봐. 이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놓지 않는 자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끝까지 주의 손 놓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부곡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새롭게 열리는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빛 비추어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빛 나아가라.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목사님, 제가 이따 인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